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육교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학생들에게 시험은 스트레스일 터이고, 물론 직장인들에게도 시험은 마찬가지이겠지요.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 나가겠지만, 그러나 그 시험 자체를 즐기는 사람 아마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시험을 만날 때가 있을 터인데, 그 시험을 만날 때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건 그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것이 시험은 지긋지긋해 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얻게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동안 우리가 내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원문의 제목은 야고보의 서신,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즉, 이 편지는 보낸 사람, 발신자가 야고보라는 그러한 사람에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와 같이 서신자는 이 서신의 발신자의 이름에 따라서 야고보서라고 명칭한 것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 야고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1절의 기록을 보면 이 편지를 쓴 야고보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야고보, 신약 성경에 4명의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2명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12사도 중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 2사람 정도를 우리는 여기에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에서 이미 순교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것이 약 AD 44년경이기에 이 편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49년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내용이 은연중에 비춰지는 것을 보아서 그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야고보에 대한 내용들이 AD 49년 예루살렘 공의회에 야고보가 등장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과 연결해서 AD 49년 그 전이나 즈음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하였을 AD 약 60년경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전자를 우리는 더 그렇게 타당성 있게 봅니다. 그래서 49년경 즈음에는 이미 예수님의 사도였던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서신의 저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보통 이 편지는 예수님의 형제,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기원은 49년경이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참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과 연결해서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울과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박해로 인해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러한 박해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였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AD 49년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참 많은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에게 있었고, 환난과 어려움을 피해 성도들은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를 살아가던 성도들을 향한 편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고보서입니다. 수신자에 대해서도 편지는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흩어져 있는 이라는 이 표현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바로 그들 중에 복음을 전해 듣고 개종한 이들,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을 바로 흩어져 있는 그런 12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대로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져 갔던 그들을 바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둘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향하여 12지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들을 야고보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 이 편지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방인들 역시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인정하여 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편지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이든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것이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히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던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흩어져서 도망치듯 살아야만 했던 그 박해의 시대를 걸어가던 성도들, 복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기록한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으니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또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따로 있고, 이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충성되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 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라는 이 말은 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조금도 빠지는 것이 없는,
무조건적으로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기뻐해라. 이것은 말 그대로 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히 기쁨으로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기뻐해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기쁨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기쁘게 사는 거 좋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가를 봐야지요. 전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라. 형제들아, 믿음의 자녀들아,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 무슨 모습을 통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인해 기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이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한 가지 시험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고 괴로워하는데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형형색색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개가 아닌 겁니다. 한두 개, 몇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형형색색의 시험을 만나게 된다면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험, 수없이 많은 시험을 겪게 된다면 그 시험 속에서 너희는 전적으로 기뻐해야 한다.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하거든 이라는 이 단어도 보면 단순히 만나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시험을 지금 잠깐 만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찾아오는, 잠깐 찾아왔다 스쳐서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무엇 주위에 라는 단어와 빠지다, 넘어지다 라는 의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에 둘러싸여 빠지다, 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형형색색의 수많은 시험에 둘러싸여서 그 안에 빠져버리거든, 그 안에 넘어져 버리거든 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두 가지 시험만이어도 탁 채워서 만나면 버거운데 그 문제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문제라고 하여도 그것이 참으로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땡그로 둘러싸서 모든 문제들이 가득 시험들이 찾아와 있고 그것으로 인해 그 시험 사이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그 상태에 너희가 놓이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너희는 기뻐해라. 그것도 전적으로 온전히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 물론 성경의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성경의 말씀이 그냥 그래 성경의 말씀이 아멘 이렇게 되는 거 말고 말이에요.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2000년 전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진다면 말이에요. 한 가지 고난,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시험만 찾아와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도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하면 내가 믿음의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기만 해도 그 한 가지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리가 언제나 형통함만을 얻게 되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 인생이 꽃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음 가졌으니 내가 너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것이 믿음의 길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길이지. 그래야 예수 믿는 길이지. 형통하는 것이 축복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만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는커녕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을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완전 전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해보면 이는 이것은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 우리가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만 한다면 그 인내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극심한 어려움 상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왜냐? 이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 바로 그 소망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출세,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이야 우리의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소망, 그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장면, 믿음의 목적 달성,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처럼 이 모든 시련, 환난, 역경의 시간,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그 안에 빠져버리게 하는 그 모든 시험,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이겨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인내를 통해 연단되어지고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 중요하지요. 인내해야 된다.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동안 참 많이 말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아닙니다. 인내란 단어는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내라기보다는 이 말은 확고부동, 불변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수많은 환난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중요해요. 그 환난을 버티기만 하면, 인내하기만 하면, 참기만 하면, 그거 지나가기만 하면 너희에게 이것이 있을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믿음의 단계 속에서 어떤 이들은 시험을 당할 때 포기하고 나 믿음의 길을 위해서 포기하고 떠나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닥치는 환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만나는 환난을 만나면 야 이거 지나가면 내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겠지, 내게 하나님께서 뭐 이것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의 길에서 야고보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수많은 믿음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 속에서, 믿음의 길 속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고 그 시험들 속에 빠져버리는 그 인생이 되는데 거기서 인내하라,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치지 말아라, 잠잠해라,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만 지나가고 나면, 이것만 넘어가고 나면 그래 좀만 버텨보자 이게 아니라, 그것도 참 귀한 믿음 일지인데 야고보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순간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만이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무엇에요? 주님의 말씀에 그 환난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너희들이 되어라. 바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너희에게 그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생길 그 기회에 있니 기뻐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축복의 자리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은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진짜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뻐하라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시련들과 역경들의 자리를 통해서 너희는 주님의 말씀에 확고부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내의 사람들로 서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충주라는 곳에 충청북도 충주, 거기는 우리나라의 지도에 가장 정중앙에 있는 그러한 도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충주에서 제가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수련을 하는 그런 3년의 시간들을 지내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주 하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주는 뭐 여전히 그렇겠죠. 사과가 유명합니다. 사실 사과 외에 그렇게 유명한 게 없지요. 충주 하면 사과. 지나가는 길에 그 가로수가 사과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충주입니다. 근데 거기에 참 정말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를 사랑해 주셨던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과수원, 사과 농사를 짓는 과수원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참 많으셨죠. 그때 벌써 원로 이제 70이 넘으셔서 원로 장로로 계셨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과가 말이에요. 찬 소리를 맞아야 사과에 꿀이 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맞으면 찬 소리를 맞으면 사과가 그렇게 얼어버려서 상품 가치가 없고 버려져야 될 것 같은데 상품으로서 팔릴 만한 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소리를 맞으면 사과는 그 안에 꿀을 품어서 더 달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환란의 찬 소리를 맞으면 그 환란을 견디어내는 이들은 믿음의 꿀을 먹게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꿀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환란을 통해 크게 온전하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환란, 그 역경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한 인내는 확고부동함,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심은 그 반대의 표현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과 의심은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의심하는 것을 구하는 것과 함께 연결해서 7절에서 이런 이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기서 의심한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께 구하고 얻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내에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주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니 의심과 반대의 개념으로 소개된 인내를 거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구하는 자들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앞에서 말했던 것과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 말은 그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련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는 것들을 얻게 된다. 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받아주시는, 인정하시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 믿음의 역경을 지나온 이들,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복음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환난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고통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난 진짜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모든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고 반석처럼 튼튼하게 서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구원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서 있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사방으로 옮겨싸는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그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확고부동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연단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내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